오늘 욥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시각, 그 세 사람의 논쟁과 변론을 우리는 차례로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마지막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여기도 또 끼어들어요. 욥이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너희 죄 때문에 받는 재앙인데 그 간단한 걸 왜 모르냐, 빨리 인정하고 끝내자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발도 거기 끼어들어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네가 지금 그러니까 재앙 당하는 거 아니냐, 야 너의 재앙이 너의 못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이 오늘 반론을 시작합니다. 오죽이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욥이 무려 3장에 걸쳐서 반론을 해요. 그냥 한두 장이 아니라 3장에 걸쳐서 야 그게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욥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은 그 모습이 너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쫄딱 망한 네가, 재앙을 당한 네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고 외치는, 속은 의롭다고 말하는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겉이 망했으면 속도 망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겉모습이 망했다고 해서 왜 속모습까지 망했다고 너는 말을 하느냐, 왜 내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느냐. 아니다,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제발 나를 그렇게 몰아가지 마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의 시각으로 읽으면 욥이 답답해 보여요. 망할 대로 망한 녀석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재산을 잃었지 신앙을 잃었나? 내가 자녀 잃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그 재앙이 과연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나 때문인가?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지금 욥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42장까지 가서 하나님의 결론을 얻어내요. 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욥은 그 자의식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이 말은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죠, 욥도. 그런데 야, 너희만 백성이로구나, 이 말은요,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쫄딱 망한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나도 하나님 백성인 거 맞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 겉모습으로 날 판단해?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너희가 그냥 지혜냐? 너희만 지혜냐?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망해 보여도 나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재앙을 만나도 이게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망한 거지, 내 돈이 망한 거지, 내 사회적 지위가 좀 잠시 잃었던 뿐이지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를 매우 좋아하죠. 그래서 추리한 옷을 입고 남들보다 좀 못해 보이는 모습을 만나면 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입고 나타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존중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처럼 생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레바브예요. 레바브는 뭐냐? 심장입니다.
나도 심장이 있다. 나도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똑같이 지금 너희랑 똑같이 두근두근 쿵딱쿵딱 심장이 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도 살아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난 죽었냐 지금? 내가 재앙을 만났으니까 죽은 자 같이 보이냐? 너희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명이 다 너 죄인이잖아. 너 네가 못나서 그래. 못나 터진 것이 어디서 입을 열어? 욥은 내가 왜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뭐가 못났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여기 자기의 자의식이 뭐냐?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여기까지가 욥의 자의식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쫄딱 망한 바보처럼 보이냐?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 난 누구냐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사람이야. 이게 욥의 자의식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불러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주를 불렀을 때 들으심을 입었어. 응답을 받았어. 그게 나야. 이 말은 내가 지금 전화하면 하나님 달려오셔 라는 얘기죠. 전화 한 통이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 나야. 어디다 대고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내가 이웃에게 너희들한테 웃음거리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가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기가 막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은 무엇입니까? 몇 평 아파트 살고 차를 뭘 타고 무슨 모피 비싼 옷이 몇 벌이 있고 명품을 두르고 그게 우리 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내 딸이 어디 시집 갔고 그게 내 자의식이 아니에요. 내 자의식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고 이게 자존감이고 이게 자존심이에요. 아니 어디 함부로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거.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도 심장이 뛰어. 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이제부터 봐봐.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정말 더 많아. 라고 하는 거죠. 평안한 자의 마음, 이건 너희들이죠. 너희 3명, 평안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재앙을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그러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너희가 이 재앙 안 만날 것 같냐? 너희라고 비껴갈 것 같냐? 너희라고 영원히 평안할 것 같냐? 아니야. 너희에게도 실족함이 있어. 재앙이 너희를 기다려. 잘 봐봐. 그러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거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희 말대로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세상에 전부 다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강도의 장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손에 후히 주실 수가 있어? 이거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 강도는 다 쫄딱 망해요? 아니죠. 남의 돈을 훔치고도 남의 돈을 크게 해먹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떵떵거리며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게 인과응보가 맞아요? 권선징악이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얄팍한 지혜가 세상에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욥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셋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나를 지금 바보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고 너희만 옳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 사람들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아느냐?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도리어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가 모르는 걸 누가 아냐? 짐승도 안다. 공중의 새도 안다. 땅도 안다. 바다의 고기도 안다. 자, 무엇을 아는가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 표시하는데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손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 친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재앙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고 네가 회개하면 달라질 거야.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중심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중심이고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행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원인인가? 내가 원인인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건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 세 친구는 끊임없이 너의 문제라고 말하고 네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욥은 아니 이걸 행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의 차이가 욥기의 전체 42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과연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모든 세상의 모든 이론은 다 모든 인본주의의 이론은 다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걸 누구도 알아요? 동물도 안다는 거예요. 만물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날아가는 새가 뭘 먹고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다대포의 뻘에 가면 수많은 개들이 부산 말은 깨죠. 수많은 깨들이 거길 기어다닙니다. 근데 걔네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걔네가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세요? 걔네의 가족관계를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삶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이 운행되는 거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게 나 때문이다 생각하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빨리 죽어야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거죠.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까지도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상황 하나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꽃과 과일과 모든 열매들로 장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우리가 손댄 게 있어요?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기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걸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아파하고 계속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좀 제발 생각하고 말을 하자. 좀 말 같은 말을 하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은 늙은 자, 장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 즉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왜 젊은 자에게 없는 지혜가 늙은 자에게 있을까요? 오랫도록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아보니까
세월 가운데 모든 일들의 결국을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 깨달았는가? 우리가 한순간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한순간만 보면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래 지켜보니까 늙은 자, 장수하는 자가 끝까지 지켜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모순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협잡과 인간의 그 순간순간에 움직이는 그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새 친구들도 지금 순간 보이는 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너희의 짧은 생각으로 다 말하지 말고 제발 좀 오래도록 지켜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지켜보면 답이 나와요. 욥기도요. 오늘 12장까지 읽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헷갈리고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답이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쭉 지켜보면 어디까지 가요? 42장까지 가면 답이 나와요. 지금 당장 구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순간순간 답을 주고 우리는요, 그걸 감당하지 못할걸요? 아마 미칠걸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왜 그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행하실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시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 409쪽입니다. 409쪽 사무엘상 2장 6절로 갑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가 들어와서는 아들을 낳고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롤러코스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여호와는 때로는 죽이기도 하신다. 아니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런데 살리기도 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막장까지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손이고 거기서 건져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가난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손이 아니라면 그럼 부하게 되는 건 왜 하나님 손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깨달았어요? 한나가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당해보니까. 내가 아들이 없어서 멸시당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정말 죽고 싶었던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고 그러다가 다시 아들을 내게 주셔서 그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셔서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난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다. 만약에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그럼 나의 기쁨도 누가 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요, 머리로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한나가 겪어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이게 내 죄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났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나냐면 10절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이 노래가 끝나는데, 그럼 그 마지막은 어떤가?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헷갈려 보여요. 지금은 진리가 이기는지 불의가 이기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 노래의 끝에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켜보고 끝까지 가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신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인이 승한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순간만 바라보면 의인이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결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그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한나의 노래예요. 여러분, 아마 이 한나는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불임이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즉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죽음을 만났던 여인이 생명이 이어지면서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의 삶의 큰 기쁨을 얻으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겪고 나서 깨달으면 늦어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겠어요? 겪기 전에 알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자는 거예요. 욥처럼 인생의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알고, 지금부터 믿고, 알되 바로 알고, 믿되 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 하루의 문제들, 오늘 하루의 아픔들, 오늘 하루의 갈등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모습밖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변치 않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의식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만물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만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까?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추수감사절 이제 내일 귀한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기르고 계심을, 여호와의 손이 모든 것을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고침을 얻는,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고난의 참된 키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